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승기 높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모형적으로 당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일 이 사건이 나오는데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의 섬기시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발을 닦고 내가 너에게 벌을 보였으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입으로 종으로 형체를 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겠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삶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당신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탄생함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가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흥경 혼인잔치에서도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신 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십자가 지려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런 환호하지만은 잠시 후면은 저들이 폭도가 되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폭도의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런 상실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종으로 왔다. 내가 저들을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해서 죽을 두고 오신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 생각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처음으로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사탄이 뭘 시험했는가요? 그걸 십자가에 못지게 하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이에요. 그에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이 되지 아니한가? 그래서 뛰어내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따를 것이 아니한가? 근데 이게 왜 시험일까요? 만약에 내가 성전에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드는 모습을 수만 사람이 본다면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로서 능력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니까요. 구원은 저들의 죄값을 대신에 죽어야지만이, 그리고 저들의 죄값을 사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믿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러하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부귀와 권세를 주고 하늘의 어떤 그 표적을 구하면서 네가 이것을 갖고 이것을 보인다면 너를 메시아를 믿고 따를 것이야.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사건이죠. 그렇게 행하시면 십자가 달 수 없으니까요.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말합니다. 이게 왜 시험일까요?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배고픔은 사실이에요.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50대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달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지 않는 것은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 것,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 안에 종으로 사신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구속을 이루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만들면 그는 다음부터 주의 뜻을 순종하는 만 못 받게 되죠. 이제는 모든 일마다 자기의 뜻을 발휘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달리는 것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실은 사탄의 시작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영광을 주고 부귀를 주고 나에게 잘한다면 너 종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섬기게 만들지 섬기다니 무슨 말, 네가 메시아인데. 그게 종의 본분으로 온 것을 잊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실패하죠.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진다고 했더니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 하는지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듭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서도 당신이 충분하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구속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으로 사랑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갔다고 여러분? 그가 십자가 달릴 때 거기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군중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만약에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가 만약에 하늘에 천둥에 치고 번개가 치면서 십자가에 내려온다면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메시아를 믿을 것입니다.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군중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려온다면 그는 백성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군중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는 탄생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당신이 이 땅에 종으로 왔고 내가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저를 대신 죽게 된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수없이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직분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공격했지만은 한 번도 그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는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도 없어요. 주인이 명한 대로, 하나님 명한 대로 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섬기려 왔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한 번도 이거 잊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사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오늘 발닦이는 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하늘에 보지 않으셔서 너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느니 너희도 나와 같이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명령받은 거 발을 닦이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얄팍하게 앉아놓고 발 닦아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와 같은 당신의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으로 오셔서 그 삶을 사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삶을 사셨다면 너희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드리면서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가 구원받은 위치로서는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나타내게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다시 종의 위치가 되었으니 이제 종의 신분으로서 나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종의 본분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는 말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당신의 모든 주인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나를 위해 종이 되었고 나를 섬겨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본을 보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4장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실래요? 한번 4장이요. 종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종된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죠. 종이라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는 자유, 의견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비싼 것에 어떤 청소를 시키면 청소하는 것이고 종의 위치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10절에 보았더니요. 9절에 본문에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종의 위치로 놓고 그 직분을 하라고 보내었는데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 죽이기로 작정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내용 볼래요? 11절 보세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 보세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축복하였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핍박을 당한 즉 참았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무슨 말이에요? 13절에 비방당하는 것이 내가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당했지만은 내가 저들에게 오히려 친절하게 이야기하니.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종은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직분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너네 사람을 때려도 화내지 말고 오히려 친절하게도 웃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네가 그들에게 후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해주고 네가 저주를 받아도 너는 축복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바울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성격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욱하는 자입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되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런 손발을 뭐라 그래요? 벗어서 끼고 하여간 편의자가 부족한데 하여간 그런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가 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냥 웃음으로 참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 사랑을 대합니다. 왜요? 자기를 바로 그들을 섬기라고 종으로 보낸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조롱거리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 위해 살면은 저들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우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세상이 대적하는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가 알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은 이유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보내심 받은 것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한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자아가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본받